16절, 17절, 18절,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가 아닌 과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주 초에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월드컵 일정에 의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또 환호도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저는 16강 진출 못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16강에 진출했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서 큰 기쁨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이번에 이 카타르 월드컵을 하면서 굉장히 유행하는 하나의 그 말이 생겼어요.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이 사진에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요즘 이게 중꺾 막 이렇게 나누어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요 어떤 문구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들이 했던 그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말이 정확하게 저희가 이 의미를 알려면 여기 생략된 말이 있잖아요. 요 안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요 안에 사실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이 사실 생략된 거죠. 뭘까요? 뭐가 빠진 걸까요, 여기? 중요한 것은 땡땡땡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이겠죠. 뭘까요, 이거? 여기에 들어갈 말은 어, 다들 아시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 뭐가 아니라요? 결과가 아니라. 예, 결과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 사실 이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16강에서 8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그렇죠? 그 부분은 실패했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말은 요번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무슨 게임 대회에서 나왔던 그런 말이라고 해요. 여하간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고 사실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부분이 저는 회자되는 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좀 보자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우리가 그 마지막 그 황희찬 선수의 골이 없었다면 만약에 맨 마지막 그 코너킥 장면에서 그 볼이 손흥민 선수 앞쪽으로가 아니라 옆쪽으로 흘렀거나 만약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에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결과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부분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자된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 목표를 원래 16강 진출의 목표를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면 아마 또 감독이 전술을 어떻게 했다 등등 해서 비난이 오히려 많지. 이 중간 과정,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이 우리들한테 많이 회자되고 또는 이 말이 지금 유행하진 저는 않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결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성과주의예요.
이 한마디로 이걸 정의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결과 그리고 성과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경향을 우리는 결과주의 혹은 성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돼서 우리가 일이 진행되는데 뭐냐면 첫째는 동기가 있을 거고요.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일에 대한 동기가 있을 거고 또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 일종의 결과라는 게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이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결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있는 동기와 과정은 사실은 거의 보지 않고 그 맨 마지막에 결과가 어땠느냐 그 결과로만 보고 그 일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결과주의, 성과주의 이렇게 할 수 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경향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결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 앞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국 결과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는 보이는데 사실 동기나 과정은 비가시적이에요. 잘 못 보죠.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졌는지, 그 중간에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났는지는 관찰하기도 힘들고 사실 잘 알기가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결과에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일종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동기나 그 과정도 일정 부분 관찰이 가능한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거의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그 일이나 그의 삶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게 결과주의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거의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가 중요하냐면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또 우승했느냐 아니냐 또 한편 보면 이게 내가 뭘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걸 취득했느냐 취득하지 못했느냐 혹은 임명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겼느냐 혹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의 일이 결정되고 그의 삶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보면 이 우리의 일이나 삶은 결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동기가 진실했느냐 또는 그 동기가 순수했느냐 동기가 발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아울러 그 과정이 정의로웠는가 그 과정이 공정했는가 그리고 그 하는 과정이 정말 성실하게 임했는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가치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찬가지 이유로 이러한 가치들은 사실 저희들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죠. 걔가 정말 하는 과정에서 정의롭게 일을 했대 또는 정의롭게 했대 최선을 다했대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결국 우승을 했느냐 합격을 했느냐 임명을 받았느냐 취득했느냐 성공했느냐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일이나 그 사람을 일반적으로 평가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래서 결과주의는 오늘날 사회적 흐름이며 사실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만 일과 삶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사람들한테 성공적인 삶이라는 또 성공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1차 산업 정도만 육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나오는 사회에서는 사실 생각해 보면 결과는 과정과 밀접히 연관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는 것. 그래서 결과는 곧 그 과정 또한 사실은 담보하는 것이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결과라는 것을 미치는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변수가 워낙 많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가 곧 성공이나 우승이나 합격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운이 작용하기도 하고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는 그 결과와 과정이 그 밀접성이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싱크로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다양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실은 결과만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일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적당치도 않습니다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여하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또 이 결과가 올바랐을 그러니까 결과가 잘 나와야 그 과정도 올바르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과정도 사실은 무시되고 과정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오늘날 결과주의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 이 사회에서 사실은 결과를 보지 누가 중간에 과정이나 동기를 보나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결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어떤 편법을 쓰던 어떠한 부정을 치르던 또는 어떠한 운에 의해서건 결과가 잘 나오면 좋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에 목숨을 우리가 걸고 살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는 결과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함께 좀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냐면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이거와 연관되는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여하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건 뭐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하거나 하나님을 부르실 때 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전능성은 의심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동기가 중요한 이유가 되느냐?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결과도 이루실 수 있다는 게 전능성이잖아요. 자, 내가 모든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결과가 중요할까요? 결과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 안에서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언제든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결과를 내놔 이거 별로 요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과정과 동기를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과정과 동기도 그냥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간 로봇가 되잖아요. 그냥 아무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게 되고 자유유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서 동기도 만들고 과정도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건 인간으로 가지고 수 있는 자유유지도 없고 인격체도 아닌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에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시죠. 동기와 과정은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일단 결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에게는 중요하더라도 그 부분을 먼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도 가능한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이 점을 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많이 가슴에 품는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진리의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대부분 어디에 꽂혀 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기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우리에 대한 자세가 여기에 대부분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결과를 나를 도와주셔서 해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에만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별로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다 주신다면, 만약에 다 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대부분 이루어지더라. 만약에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한 50% 이상 다 가더라. 만약에 이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꽉꽉 들어찰 겁니다.
그런 일이 별로 안 벌어지잖아요.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안 본다고요? 결과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너무 그것에만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따라서 그분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구나. 이 부분을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결과가 아닌 과정과 동기에 우리 집중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올바로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결과를 중요하게 보신 분은 아니구나. 요거 일단 기억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아닌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이 부분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결과가 아닌 동기, 과정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스승되는 예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신 장면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잠깐 볼게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3절. 자,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을 한번 보죠. 뭐라 그러냐면 정말 줄이고 지금 배고픈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정말 배고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해결하라 이 문제를 해결할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버리면 너의 능력으로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능력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그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지금 이 부분을 이기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5절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높은 성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사탄이 그러죠. 야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부분이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가능합니다. 그 결과는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들어서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결과를 분명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하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이셨어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공정치 않으면 정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대처 방향이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예수님도 결국은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맞죠? 모든 것의 왕으로 등극하셔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 줄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 좋죠. 하지만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정의롭지 않잖아요. 사단에게 절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택하여서 만왕의 왕이 되셨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극한의 육체적 고통과 수치의 고통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지. 결과만 생각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한번 무릎 꿇고 경배만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탄은 늘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야, 나 좋은 결과가 나와 이제 이렇게 하면 돼. 결과로 유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신 거냐? 그 과정의 정당성, 과정의 중요성, 과정을 보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러셨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그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 어느 날 여기서 주인이 먼 곳을 떠날 때 각각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거. 우리 이거 이미 여러 번 공부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지금 주축이 되는 어떤 비유였는데요. 자, 여기서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 안에서 칭찬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과를 많이 낸 종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뭐였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됐죠. 착하다는 건 뭐예요? 동기가 착하고 충성스럽다는 건 뭐예요? 과정이 충성스럽다는 거죠. 야, 너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를 불렸네? 성과를 잘 냈어. 성과를 훌륭하게 낸 종아, 네가 훌륭하다가 아니라 과정과 동기가 아름다웠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1달란트를 그냥 묻었던 그 종에게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셨죠? 이런 성과를 못 낸 놈,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그 동기가 악하고 그 과정이 게을렀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 비유에 나중에 보면 이 주인은 종들이 벌어온 돈을 본인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내가 준 5달란트 너 10달란트 불렸으니까 나한테 10달란트를 줘. 이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잘 보시면 1달란트 이 숨겨놓은 사람이 그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1달란트 10달란트 간 종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주인은 달란트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달란트가 불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들의 동기와 과정을 본다는 부분이 이 부분에 좀 잘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결과를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다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부분이 워낙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 이 말씀 많이 하셨죠. 자, 너희가 기도하는 결과를 드러내는 거 괜찮아.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아. 그런데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서 기도해. 뭐예요? 그 과정과 동기. 사람들한테 막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하지 마. 나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동기가 중요해. 그러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결과를 사람들한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과정과 동기가 순수하도록 해. 그렇죠?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들이 다 알리도록 하면서 구제하는 거 큰 의미 없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왜냐하면 구제라는 결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 너의 마음의 순수성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해.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결과를 드러낸 사람들이었어요. 11조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도 열심히 하고 결과를 많이 드러낸 사람이었지만 그 과정과 동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좋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더 사람들한테 나타내기 위한 그 동기와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시고 혼내셨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결과를 보신 분이 아니었고 동기와 과정을 보는 분이셨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비유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 장사하는 거 3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요? 이거 벌써 다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뭐였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위해서 장사해야 될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뭐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였었냐면 첫째는 작은 자를 예수님으로 보고 섬기고 돌보는 거, 이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해야 될 일이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거, 착하고 충성된 종의 실체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 용서하는 길을 가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요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이 부분이요. 다시 말하면 작은 자를 예수님으로 보고 섬기고 돌보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많이 베푸는 길을 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제자로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어느 날 한 여성이 간음을 하다가 잡혔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수많은 관중들은 지금 이 여자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의 결과만 보고, 그 결과가 나쁘니, 그 결과가 율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불이한 일을 했으니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여자는 처단돼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성의 결과보다는 저는 그 여성의 삶의 과정과 동기를 보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바닥에다 뭘 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걸 뭘 쓰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아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여성이 살아왔던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적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면 결과를 가지고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과는 왜요? 나쁘고 죄가 결과로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보려면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불행한 과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를 볼 때 비로소 긍휼한 마음에 어떤 가능성이 우리 안에 열리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결과를 보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살아왔던 불행한 과거와 어쩔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신 게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자.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용서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수행하려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근본적으로 결과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과정과 동기를 주목할 때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지금 힘들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 결과, 지금 못 살고 있는 결과만 보면, 야, 그거 네가 만들어낸 결과잖아. 네가 열심히 일 안 하고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못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 결과만 보면 도와줄 마음이 안 생깁니다. 긍휼한 마음도 안 생기죠.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어쩔 수 없었던 과거와 그 과거와 과정을 볼 때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마찬가지 용서와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바라볼 때는 이게 사실 용서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 심한 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또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을 당장 했잖아요. 그 결과만 보면 용서도 안 되고 긍휼한 마음도 안 생깁니다. 걔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러한 일을 벌였고 왜 그런 모습일까를, 그 과정을 저희가, 물론 인간이니까 그 과정을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그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그를 긍휼하게 바라보고 용서할 만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과주의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으면 결코 긍휼이나 용서나 사랑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결과를 안 보고 그 뒤에 있는 과정과 동기를 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가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과정이 중요한가? 결과가 아니라.
세 번째, 과정에 주목할 때 낙심치 않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 우리가 주목하는 거 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 말씀 잠깐만 저희가 간단하게만 이걸 새롭게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자, 뭐가 보이냐면 그러니까 보이는 건 결국 뭐예요? 지금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 결과물인데 보이는 게 결국 보이는 결과물은 뭐예요? 열심히 예수의 삶을 사는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온 결과는 뭐예요? 환란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환란을 우리가 뭐 다양한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뭐 그냥 전방위적인 것. 솔직히 말하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배신과 많은 사람들의 협박으로 복음을 전하다는 이유로 협박받는 수많은 환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는 물질적으로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심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그 두려움까지 동반한 환란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는 지금 힘들어요? 육체의 사람은 결국 이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낡아지고 있어요.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이 겉에 육체 사람은 환란이 오니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낡아지고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보겠어 이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결과와 환란과 그래서 낡아지는 내 겉사람은 나는 지금 안 보려고 해. 그리고 뭘 보려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 지금 이거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제자의 삶의 과정.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 제자화를 시키는 자신의 삶의 이 과정을 보겠다는 거. 이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오히려 제자의 삶인 그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봤더니 그 과정만 보니까 뭐예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봐요? 지금 제자의 삶, 내가 살아오는 그래 오늘 나에게 환란은 결과로 오지만 지금 내 그 환란의 과정은 뭐예요?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 그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는 거야. 그러니 내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건강해지고 내 속사람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낙심하지 않아요? 사실은 결과를 봤으면 내 눈앞에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삶에 있어서의 결과를 보면 낙심해야죠. 열심히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환란을 통해서 내 겉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내 마음은 피폐해지고 내 육체는 점점 더 아파오고 병들어 가는데 이게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볼래 이거예요. 그 과정은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니 그 과정을 볼 때 내 겉사람은 후패하고 이렇게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나는 그럼을 통해서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를 여간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별로 안 나타날 거예요. 뭐 사도 바울만큼의 환란은 우리에게 오진 않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겠어 하면 어려움이 오죠. 왜 어려움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만 바라보면 결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지속할 수도 없고 힘을 낼 수도 없고 쉽게 낙심해서 그만둘 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뭘 볼 때 가능하다? 과정을 볼 때. 결과를 보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결과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과정을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보는 곳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내 속사람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과정에 주목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결과를 이루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예수님도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시는 삶을 사셨고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결과주의는 좀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물리쳐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결과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과정에 우리는 주목하자. 사실 결과가 다시 말하면 이 부분 이거예요. 이상하게 결과가 잘 나와서 그걸로 만족해서도 안 돼요. 결과가 좋으니까 내 과정은 정당화돼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과가 잘 나오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과연 내 동기와 과정은 올바랐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 우리가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과정과 동기가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면 결코 실망하거나 결과가 안 좋았다고 낙담할 이유도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과주의를 벗어나는 법이고 이 과정에 주목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돌이켜 보면 교회 안에도 사실은 과정보다는 결과주의적 사고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10년도 넘어온 일이긴 합니다만, 여간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이 다 목사님이었어요. 그 지역의 대부분의 목사님이었는데, 탁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처음에 이제 면담을 하고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제가 그냥 어떤 게 누가 정한 건 아닌데 그 지역에 여간 약간 그 목사님들의 서열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서열이. 뭘로 정해져 있을까요?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있고 성도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큰 담임 목사님은 거기에서도 리더고 작은 개척교회나 작은 목사 하시는 분들은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약간 그 밑에 있는 걸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왜 그래요? 교회도 결과주의니까. 그렇죠? 목회자도 얼마나 크고 큰 교회와 많은 성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 판단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꽤 있고요. 한 번은 이런 문제, 이 결과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수업 시간에 약간의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좀 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결과주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부교육자들도 전도를 제일 많이 한 부교육자 1등, 꼴등한 부교육자는 꼴등, 그리고 1등에게는 어떤 상을 주고 꼴등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모습들.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결과주의 아닌가요? 그 과정 중에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진 않고 결과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 성도에게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고요. 그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제 느낌에는 꽤 좀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목회자의 목회 스타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목회 스타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당시에 저도 이제 막 40된 목회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적당한 것 같아서 네 그래요. 그리고 넘어가긴 했는데 저는 그거는 목회 스타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주의는 저는 그때 이게 참 심각하구나. 교회 안에도 이 부분을 참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렵겠구나. 교회 안에도
교회들도 우리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정말 축복받느냐 안 했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성공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지 그 사람의 과정과 동기를 보려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에서 변화됨이 필요하구나. 사실은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순간순간 제가 결과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도 자주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를 살려면 이 결과주의를 저희가 좀 탈피해야 된다.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도 동기와 그 과정을 보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어떤 모습도 드러낼 수 있고 유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믿음의 과정. 우리 안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과정, 이 과정 중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신앙에선 정말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는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정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결과주의적 사고 방식, 태도는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과정과 결과를 보며 결과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결과에 집착해야만 하는지 꼭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동기를 신경 쓴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이를 위해 우리 어른들이 모범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연약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기도 다시 대표 기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부담이 시작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대표 기도는 공동체 기도잖아요. 그래서 꼭, 막 다르게 기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기도는 어차피 늘 같이 할 수 있는 기도니까 전에 써 놓으셨던 그 기도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만 조금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면 전에 기도 그냥 하셔도 돼요. 뭐 기억한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했던 거 그거 그대로 하시거나 거기서 조금만 고치셔서 하면 된다. 요 말씀드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숙제하신 거 오늘 현금함 속에 넣어주셔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저희도 감기 들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조금 더 갑자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뭐 거의 뭐 시끄러도 할 수 있는데 얼굴로는 처음 봐요. 우리 이영태 성도님하고 우리 김수진 성도님하고 아, 그 다음에 저희가 표선이 나 막내 있는지 몰랐네. 막내 이름 뭐예요? 희선이? 우리 5명이나 되네. 몰랐네. 동생.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찾아주셨어요. 사실 저희 교회와 거의 함께하고 있다. 많이 뭐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지원해 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자, 정말 반가운 얼굴이에요. 감사합니다. 황금 봉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합독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를 보셨다면 아마 여기 있는 어떤 자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한계, 이 모든 과정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내 자신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 안에 긍휼이 넘치게 하시고 용서의 삶이 가능케 하시며 아울러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늘 긍휼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결과주의를 벗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B동으로 가셔서 식사할 거거든요. 예,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난주에 하여튼 컴플레인이 와서 저희 컵라면 다양한 종류로 구비해 놨거든요. 예, 드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 조심하시고요.